몸속 날씨가 춥지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나와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칼바람이 불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지만 그 청교도들이 첫 번째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듯이 저희들이 또 오찬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1년을 마감 짓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며 앞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존귀 오 존귀하신 주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거룩한 주님의 존재에 나와 주님의 성호를 아버지여 부르며 존귀와 아버지여 찬양과 경배로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1년을 바라볼 때 주님 1년을 결산할 때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아버지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모든 공급하신 주님의 손길에 영육간에 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들어질 설교하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는 자는 귀를 열어 들으라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의 귀를 활짝 열어서 하늘 보좌를 아버지여 열어주옵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귀한 찬양과 또 이 설교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2년을 동안 살 때 모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리며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싶으려노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배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가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거은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리.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가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가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님, 자연의 순리에 따라 변하는 계절마다 적당한 햇볕과 바람과 비와 이슬을 내려 땅에 뿌린 씨앗들이 자라 결실의 소산물이 풍성하도록 섭리하시니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 수확한 열매를 제단에 올리고 또한 모든 감사 헌금과 예물을 봉헌하며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전심을 다해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저의 허다한 허물과 불충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국민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으로 각성하여 은혜의 벌판에서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돌봐 주시옵소서. 만왕의 구름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오늘 예배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말씀이 인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에 있던 주님과 소통하며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감사를 쌓고 또 쌓아 감사의 보물창고를 구축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과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적 양식을 흡족하게 공습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이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과대 상향대의 찬양을 흠양하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 모든 신령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 감사하는 마음에 풍요와 번영과 평화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 앞에 경배해 안식을 나 찾았네. 주 없이 난 설 수 없네. 주님만 내 인도자.
Jesus, you're my hope and stay. 주님만이 내 모든 것, 항상 내 모든 것, 나의 방패, 내 이로움, 우주 내 모든 것,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할렐루야.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많은 분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은경 집사님 남편 되시는 스카분께서 저는 오셨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2주 전에 우리 교회 나무를 다 쳐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and introduce yourself? I don't see your family. Yeah, I don't know your name. 예, 수고했습니다. 그 뒤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예. 여기 새로 오신 분들 또 아니면은 오래간만에 오셨다는 분들 자진해서 좀 일어나 주세요. 박수 좀 치시게. 다들 좀 일어나 주세요. 예, 아무도 안 일어나시. 예,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s for coming. 오늘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됐고 오늘 또 오찬이 있습니다. 피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 번도 가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또 교제도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저번 주에 한 분을 인터뷰를 했고 이번에 청빙으로 3분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실 분들 청빙한 분들 그러니까 저기 설교한 분들 정해지는 거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빙위원들께서 수고를 해주시니까 오늘 또 감사드리고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회가 12월 한 셋째 주 정도 이건 예정입니다. 18일 정도에 사무총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1년을 결산하는 예결산과 또 임원 발표 또 어떤 이제 우리 또 청빙 목사님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를 위한 투표를 할 거니까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목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멀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과 사슴과 같게 하나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하는 것 같은데 어른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쪽은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이쪽에 성가대하고 이 가운데 분들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 부분만 한번, 이쪽 분들 이렇게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앉아 계신 분들만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번만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습니다. 근데 벌써 1년의 마무리를 시작하는 감사주일을 저희가 맞게 되었습니다.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해야 할까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감사 생활도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일에는 감사를 특별히 합니다. 왜? 내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분이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을 행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꼭 하잖아요. 그런데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으로 소중한 것들에는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햇빛이라든지 등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니면은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데 있어서 공기가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물이 없다면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햇빛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아마 빛이 없으면은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기도 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수력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풍력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아마 단 몇 분도 살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아마 다들 배우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자전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요.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구가 본인이 자전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또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중심으로 해갖고 어떻게 해요?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65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뭐냐면은 이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다른 행성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각도를 딱 맞춰갖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태양과 지구가 1도라도 삐뚤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1도라도 만약에 삐뚤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믿지 않는 분들은 과학자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분들은 자연의 현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분은 누구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와 물과 햇빛과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를 어떨 때는 우리는 당연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기,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축복에 여러분들 감사를 하셨나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정말 회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목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만 생각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만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공기, 물, 햇빛, 그 외의 모든 것들,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들, 그러한 것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99.99%가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건망증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건망증 환자. 왜 우리는 건망증 환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특별한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건망증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마 이 손에 꼽으라도 꼽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의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감사주일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들을 하세요.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말씀이거든요. 3장의 말씀은. 근데 이스라엘의 이 당시 상황을 보시면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죽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왕조로 분열이 돼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왕조가 생기고 하나는 남유다 왕조가 생기게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할 조건들이 하나도 없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저기 좀 이따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지만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즐거워할 일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성경 말씀 여러분들 갖고 계시니까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구약 성경 뒤에서 다섯 번째 책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찾으시는 것보다는 뒤에서 찾으시는 게 더 빠르시기 때문에 뒤에서 찾으시면은 금방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은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벨론이 눈앞에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시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걱정과 근심만 남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불평불만을 하실 거예요. 낙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절망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닥쳐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유다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대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기뻐하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8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을 풀어주시겠다, 해방시켜 주시겠다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의 상황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견디기 힘들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질문하기를, 믿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다 알아줘 해주시고 다 축복해 주시는데. 근데 성경 말씀 보시면은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겪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 낙심하세요? 여러분 절망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뭐예요? 다 알고 계시죠? 정답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그 순간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복음성가 중에서 나 가진 재물 없어도라는 곡을 작사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을 인터넷에서 서치하니까 62년인가 63년생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상황을 볼 때에는 정말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한번 찾아보고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찾아봤는데, 윌체어에 앉아서 이 뇌성마비 환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진이 그렇게 있어요. 한복을 입고서, 이제는 나이가 많이 60이 이제 가까우셨으니까,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그 모습 자체라도 그 모습 자체만 봐서라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러한 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곡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이에요. 안 올라가셔도 됩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찬양의 작사자가 송명희 시인이에요. 작곡은 최덕신 목사님께서 이 작곡을 하셨는데 정말 이 가사만 우리가 보고서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송명희 시인의 그분의 삶을 우리가 봤을 때에는 정말로 감사할 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깨달았어요.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정말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용을 했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란 얘기예요. 모든 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낙심해야 될 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항상 범사에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제가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바라옵기는, 그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감사주일이거든요. 감사주일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지만은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뒤돌아 보았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의 삶을 살지 않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믿음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제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드리시는데 저희가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도 광고를 해주셨는데 한 분도 가시지 마세요. 음식을 제가 아침에 저도 할 일이 있어갖고 일찍 나와서 7시에 나와서도 음식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풍부합니다. 때문에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